자, 오늘부터 수요일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 한 절씩 한 장씩 우리 전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금 새벽 기도에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됐는데, 다니엘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병행해서 꼭 같이 봐야 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교계에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논쟁이랄까, 또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무슨 신비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언자처럼 미래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며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그럼 우리가 다니엘서도 다 지금 보고 있지만, 또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읽어가고 은혜를 나누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시대 환경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 이것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영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감상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극도의 보수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흥미 위주의 이런 그 설교라든지 SNS의 그런 해석들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해석을 통해서 뭔가 흥미를 끌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정리하고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표대고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그런 거예요. 시대가 혼란할수록. 여러분 누구나 지금 이 시대가 혼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렇죠? 시대가 혼란해요. 근데 시대가 혼란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 그리고 분별된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나한테는 뭘 원하실까?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딱딱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서론을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딱딱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는 수요 성서 연구 예배하고 새벽 기도회밖에 없는데, 새벽 기도회도 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제가 어렵게 하면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저를 혼내기 때문에, 새벽부터 무슨 공부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새벽도 약간 제한적이에요. 근데 우리 수요 성서 연구 예배 때는 그래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충실하게 본문을 좀 나눠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탁월한 그 지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인가, 진짜 건강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장 넘기면요, 자,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라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하면 성도님들이 다 어려워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그 이단들이나 보는 책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거나 이것이 뭐 위험한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고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전통이, 이것을 읽고 묵상하는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그 부흥 역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 그때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 하디 선교사님의 감리교 부흥 운동이 원주에서 먼저 있었지만은 뭐 그 역사 속에서 대부흥 운동이 평양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는데, 근데 그 한 중간에 있었던 길선주 장로님, 혹은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매일마다 묵상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일독 딱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서를 읽으시고 또 구약을 읽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사랑했던 책입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지금은 좀 다른 쪽으로 사랑하죠. 저쪽 신천지 이런 데서 막 요한계시록 갖다가 사용하니까 오히려 이걸 설교를 하면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을 하면서 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요한계시록을 사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빙고 어려워서, 고통받아서 그래요. 교회가 핍박받으니까. 교회가 핍박받으면, 어려우면 대놓고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계속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은밀한 상징적인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사랑하고 공감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핍박받을 때 교회가 그렇게 마음에 공감을 느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원래 그래요. 원래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랬겠어요? 우리나라만 평양 대부흥 있고 우리나라만 뭐 일제시대 있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초대교회부터 유대교회에게 핍박받고 또 로마인들한테 핍박받고, 그 다음에 또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수없는 이방 족속들한테 핍박받고, 무수한 핍박이 교회에는 끊이지 않고 일어났죠. 특히 이때 당시에는 그런 로마에 의한 핍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없었겠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구약 성도들, 뭐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그 구약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없었냐고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예? 또 남유다는 그 BC 722년에, 아니요, 586년이죠. 576년. 갑자기 헷갈려요. 하여튼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 당하잖아요. 70년 동안이나 핍박을 당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이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핍박을 당할 때, 무수한 핍박을 당할 때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거예요. 어떤 언어, 어떤 신앙적 언어가 나올까요? 핍박받는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죠? 드러낼 수 없지만 은밀하게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겨나가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언어가 있죠. 할렐루야. 그 언어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묵시문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묵시문학.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쓰는데 복음서처럼 쓴 것도 아니고 시편처럼 쓴 것도 아니고 레위기처럼 법전 형식으로 쓴 것도 아니고, 핍박당할 때 쓰는 암호적인 표현 같은 거,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쓴 책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묵시문학이란 말이에요. 묵시문학. 이런 형식으로 가졌는데, 내용은 뭐겠어요? 내용은 당연히
핍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날에는 이 핍박자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 영원한 승리가 임한다. 좀 참자. 끝까지 참자. 배도하지 말자. 배도하지 말자. 우리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 배도하지 말자. 그 역사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기독교 박해 시대에 또는 신앙의 박해 시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런 형식이 있었는데, 구약 시대의 묵시 문학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다니엘하고 스가랴서에 있어요.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핍박 시기에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방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약속해 주고 계시죠.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언서 혹은 선지서의 그런 전통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의 전통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지금 온도가 좀 높으면 조금 조절 좀 해주세요. 자, 근데 구약 선지자들이요, 우리가 지금 다 선지서들을 다 봐왔지만 선지자들이 하는 그 예언의 내용이 동일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신앙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너희들 왜 예배가 이렇게 타락했느냐?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고 선지자들의 타락을 책망하고 제사장들의 타락, 관원들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을 책망하면서 불신앙을 책망하는 게 선지자들 이 그 예언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는 동일해요. 3가지입니다. 불신앙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망을 전하게 되죠. 이 전통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그래서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실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요 이거예요. 죽으면서도 이사야도 순교당했고요, 예레미야도 순교당하고 선지자들 거의 다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지자들은요 순교당하는 한이 있어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파수꾼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말씀 전하지 않으면은 그 피를 네 머리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죄인이 죽었다, 회개하지 않고 죄인이 죽었다, 그 피값을 너한테서 찾겠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의인이 멸망하도, 의인한테 경고를 안 해가지고 의인이 죄를 짓고 멸망하면은 그 피값을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전하면 그 사람 책임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 전하면은 그 피값을 여러분한테서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이요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 2절, 11절 제가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선지서적인 내용, 전통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무슨 특징이 있겠어요? 하나만 더 넘겨봐 주세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떤 언어겠어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나오는 언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요한 사도는 지금 특별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처럼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불신앙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언어가. 그래서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언어와 이미지와 모든 표현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해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길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짧게 써도 될까요? 같은 내용인가요 지금? 길게 얘기 안 해도 상징만 딱 던지고 언어만 똑같으면 우리는 키워드로 찾을 수 있죠. 키워드로 그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선지서에 익숙한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요한계시록에서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이 선지서에 무슨 의미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중심으로 언어를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통일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언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거기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선지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에요. 예레미야는 11장에 보면 이걸 이렇게 반대로 묘사를 했는데,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똑같은 말이죠. 읽는 자는 복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고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성이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언어의 특징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뭐 한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게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기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아까도 읽었지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이런 얘기 하시죠. 처음이고 나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이사야가 썼어요. 48장 12절에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딱 이 표현을 듣는 순간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뭘 생각해요? 이사야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표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재밌죠? 네, 할렐루야. 우리 인터넷으로 연결하신 분들도 졸지 않고 다 따라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지금 감기, 독감 이런 또 질병이 많이 퍼져가지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다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한번 더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묘사를 했느냐면 14절에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를 다니엘이 쓰고 있어요.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인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동일한 메시지라고요. 동일한 메시지.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이외에도 상징적인 표현들이 일치하는데요. 예를 들면 네 마리 말이 나오고요. 네. 또는 용의 머리나 짐승, 인을 치는 이야기,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상징적 언어들이 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나 스가랴서나 이런 예언서에, 선지서에 다 기록된 상징들이에요. 그리고 그 상징들은 다 해석이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할렐루야. 그걸 요한이 다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본문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 예언을 했고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가 사용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이해 없이 이거를 혼자 해석하면 뭐 붉은 말은 뭐다, 뭐 검은 말은 뭐다, 이거 의미 없다고요. 상상으로 풀어내는 거 있잖아요. 비스무리하게 풀어내. 지금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뭐 요한계시록 강의나 뭐 이런 거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대부분 성경 얘기는 안 해요. 성경 얘기는 이렇게 기껏해야 다니엘서, 기껏해야.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안 하고 흥미 위주로 보려고 그래. 흥미 위주로. 아니 흥미 위주로 봐서 어쩌자고요. 성경이 무슨 성경이 무슨 SF 영화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슨 SF 영화냐고요.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아맞추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슨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될 거고 막 뭐 되면은 어쩌려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여러분, 뭐 짐 싸갖고 어디 가시게? 예? 내일 모레 뭐 우리나라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또 막 떠돕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요 북한에서 대포 쏠 때마다 있었어요.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날 막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막 연평도 포격인가 막 그런 거 있었을 때 있었어요. 연평도 포격을 딱 했는데 그때 있잖아요. 제가 그때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도서관에서 제가 막 논문 쓰고 있었는데 막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서관 불이 팍 나간 거예요. 아침에 연평도 포격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막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막 새벽 기도하고 막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서관에서 이제 하루 종일 긴장된 마음으로 책 보고 논문 쓰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도서관에 불이 탁 나갔으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땠겠어요? 아, 뭐 터졌나 보다. 한국 이거 잘못됐나 보다. 막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 전후로 해가지고 막 내가 선지자임네, 내가 막 의로운 사람이네, 내가 막 무슨 영감을 받았네 해가면서 전쟁이 뭐 나니까 다 도망가라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다 도망가라고. 저기로 어디로 도망가라더라. 뭐 나라도 막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로 도망가라. 뭐 전쟁 난다. 땅굴 통해서 전쟁 난다. 뭐 땅굴이 어디까지 와 있다. 엄청났죠? 여러분, 물론 이제 걱정스러워서 이제 뭐 기도하자 이런 의미로 내가 이해는 가는데,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삶이 바뀌었냐고요. 예?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관심으로 흥미 위주로 소비해 버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게 해석해 봐야. 예? 제가 엊그제 주일날 저희 집 큰아들하고 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할렐루야. 예. 우리 집 큰아들이 참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곧 전쟁 날 것 같아요. 예. 그 전쟁 나면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좀 돈 모았다가 전쟁 나면 미국으로 건너오세요. 이 녀석아, 지금 다 여기 우리 가족들 다 있고 그런데 어디를 가니? 내가 이제 그러니까 걔는 이제 그 소식을 듣잖아요. 전쟁이 곧 터질 것 같다. 이제 자기 친구들도 지금 파병 당하고 있다. 이제 그 육사는 그 전쟁이 터지면 하여튼 방학도 없이 그냥 막 몰아가지고 빨리 장교를 만든 다음에 전쟁터로 보낸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년간은 안 보내지만 하여튼 빨리 그 뭐랄까요,
임관을 시켜가지고 전쟁터로 보낸대요. 70%가 전쟁터로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긴장 상태라고 하면서 뭐 지금 그런 긴장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알아맞히면 뭐 도망가시게요? 예? 어디로 도망가시게? 예? 뭐 핵폭탄이 날아다니는 시대인데 어디로 도망가시게? 예? 뭐 땅굴이라도 파시게요? 전혀 의미 없는 얘기라고요. 전혀.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잘 나라 지키고, 아멘입니까? 헛된 세력들이 정말 뭔가 준동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면 마귀 사탄이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영적 자세가 있어야지 뭔가 좀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고 신비적으로 뭔가 부안해동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나탄야후 그 총리가 있잖아요.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뭐 그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지지를 많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뭐 그건 뭐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역사를 후퇴시키거나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교회가 중심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말이죠. 통합되게 나라를 통합시키고 경고해주고 어디서 우리가 잘못됐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게 하고,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막 부안해동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넘어가겠다는 얘기는 한 장 넘겨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참.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서신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신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수신자가 있어요.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편지를 내가 쓰는데 누구누구에게 내가 쓴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있죠. 특정 교회와 또는 교회 공동체예요. 혹은 이거를 교회마다 이렇게 돌려보라고 회람용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수신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수신자가 있죠.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예요. 7교회. 자, 그런데 왜, 제가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미리. 자, 왜 거기 보면 7교회 나오죠? 7교회. 거기 7교회 보면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이제 소아시아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 모여 있죠. 소아시아에 모여 있어. 7교회가. 소아시아에 모여 있는 이 7교회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수신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여기 소아시아의 7교회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다가 편지를 쓰면 가장 빠르게 또는 대표적으로 이 교회들을 통해서 모든 당시 전 세계 교회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교회만 7교회를 선택했는데,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기 때문에 7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7교회는 7교회만 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보라는 얘기예요. 네가 서머나 교회일 수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일 수도 있고 뭐 에베소 교회일 수도 있고, 너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일 수도 있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에베소 교회인지 빌라델피아 교회인지 라오디게아 교회인지 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예요. 사실 날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죠?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있고, 그래요.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 있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으면서 뭘 깨닫느냐면 교회에게 주신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다 이걸 날마다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넘어갈게요. 자, 수신자도 있고 발신자도 있고, 발신자는 세례 요한이죠. 그 다음에 인사말도 있어요. 인사말.
그러니까 서신서에는요, 누구누구한테 이거 썼는데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했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꼭 써요. 왜? 먼저 인사말을 하고 본론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치는 말도 있어요. 서신서에는 다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적인 의미도 있고 묵시문학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무슨 우리가 그 내용으로 봐야 되느냐?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른 카테고리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서신서적인 지극히 신약 성경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서 기록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참, 오늘 제가 놀랐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깨어서 이게 다 들으시는 걸 보고 제가 감탄했어요. 아, 시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메시지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언어들이나 숫자들이나 표현들이 지극히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상징적이다. 자, 이제 제가 요 얘기하면은요, 요것도 꼬투리 잡습니다. 제가 이런 거 만약에 지금 제가 유튜브로 이거 이제 녹화해가지고 올릴 건데요, 제가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거 꼬투리 잡아요. 어떻게 꼬투리 잡냐면, 야, 이준호 목사는 요한계시록이 다 상징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다 상징이니까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해석하면은 상징으로 해석하는 아주 나쁜 목사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거든요. 이게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아니, 상징이라고 하는 말에 뭐가 나쁩니까? 아니, 상징을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요,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그런 막 때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제가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666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666. 자, 그러면 여러분, 축자 영감설로 상징이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그 짐승의 숫자 666인데 그 짐승의 이름이 666인데 여러분, 666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겠네. 명찰에 666이라고 써 있어야 되겠네. 그죠? 호적에 666만 찾으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겠네요. 만약에 상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죠?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그 사람들도요, 축자 영감설을 믿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666은 적그리스도래요. 그게 컴퓨터라고도 했다가 바코드라고도 했다가 여기다가 뭐 칩을 베리칩이라고 했다가 들어보셨죠? 베리칩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요, 저한테 어떤 메시지가 왔냐면요, 어떻게 또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지 알고 저를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메일이 왔어. 어디서? 비행기 탈 때 무슨 뭐를 맞는다는데 절대 맞지 마세요. 그럼 지옥 갑니다. 이게 막 또 이메일로 왔어요. 아니, 비행기 탈 때 뭘 맞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베리칩을 뭘 넣는다나 뭐 한다나 그렇게 이상한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본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시대 조류를 뭔가 성경 가지고 알아맞혀 가지고 쌈박한 무슨 자기가 특별한 지혜를 막 거기서 얻어내는 것처럼 인기 끌려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요, 요한 사도가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 계시의 말씀에다가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가 다, 여기에 있는 저주가 다 그 사람에게 덧붙여질 거다 그랬어요. 그죠? 진짜 이건 정말 책망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세상 조류에 맞춰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막 꿰맞추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뭐고 지금 하마스가 뭐고, 옛날에 대통령마다 다 적그리스도래. 오바마 때도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였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누구였어요? 트럼프 나왔을 때도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였고, 지금 바이든도 아마 적그리스도라고 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냔 말이에요. 흥미 위주로.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상징의 언어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핍박의 시대에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를 집약적으로 은밀하게 사용되는, 서로 통용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거다. 금초대라고 뭐하러 얘기합니까? 금초대라고 교회를. 그죠? 예. 왜? 교회를 교회라고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금초대라고 해야지. 아니 그러면 금초대라고 쓰여있는 금초대 교회만 찾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겠네? 7개 금초대? 예?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음녀, 바벨론, 뭐 666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뭘 상징하느냐? 핍박하고 있는 권력과 로마의 세력들과 폭군들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런 걸 여러분 보실 줄 알으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숫자들도 가지고요, 이 히브리적인 이 숫자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1 이렇게 얘기하면은 1 안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개념이 들어있어요. 1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데 아무 말도 못 쓰고 1이라고 써서 보냈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1 보냈어요. 그러면 핍박의 시대에 편지를 나한테 받아요. 1이라고 써있는 편지를 받으면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근데 뭐 이거를 이상하게 뭐 숫자를 해가지고 날짜 계산하고 이걸 가지고 3 이러면요 성부, 성자, 성령 딱 나오고, 4 하면 동서남북 땅의 숫자, 7 하면은 완전수,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가 합쳐져서 완전수. 이게 여러분 딱 나오는 거예요. 7, 내가 7이라고 써서 보내면 딱 받는 성도는 완전수,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게 상징이라고. 이게 나쁜 겁니까? 상징이라고 해석한 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에 물든 사람들이요, 제가 요한계시록이 상징이라 그랬다, 상징적 언어를 썼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준호 목사가 상징이라고, 요한계시록 상징이라고 했다고 이 얘기를 듣고 전혀 앞뒤 전후 좌우 들어보지도 않고 들어왔다 나갔다니까요. 아니 저하고 얘기도 안 나눠보고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도 안 나눠보고 하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열내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열낼 일은 아닌데, 그죠? 인터넷에 수도 없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해석해서 안 됐다, 잘못됐다, 비성경적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거 건강한 겁니다. 그게 건강한 거지. 생각나는 대로 해석하는 거 무책임한 겁니다.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만 유일하게 정통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가짜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유일한 영감이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물론 뭐 나쁜 분은 아닌데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관점.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번역이 얼마나 여러분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언어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걸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얼마나 많은 성경 해석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원어를 해석할 때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해석할지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아니 킹 제임스 버전만 유일하다? 이거는 여러분 고루한 보수주의자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수라는 말을 제가 나쁘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혀 공부하지 않고 전혀 고민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진지하게 바라보시고 깨달으시고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